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로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시다 함이르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도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또 소문도 듣고 소문을 들었는데 모세를 만나고 보니까 그 이들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로 이제 조언을 하는 내용들이 18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모세의 간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문을 다 하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모세 장인 이도로가 믿음을 가진 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부터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그 세상의 믿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학이 빠지게 됩니다. 토정비결이 어떻고 주역이 어때서 뭐 그래가지고 주역을 설명하고 토정비결 그 다음에 사주팔자 돼서 계속 공부하고 들으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죠, 그죠? 그랬죠. 그 토정비결 사주팔자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은 그것이 맞다라고 믿어집니다. 왜? 그게 또 적용해보니까 일부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듣기는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어떤 것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뭐랍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자꾸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걸 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뭡니까?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네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자꾸 이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원줄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줄기를 따라가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도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복되시고, 또 네 믿음을 통해서 네 자녀들을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복적인 것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소망이 희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 있는데 딱 옆구리 찔러서 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믿나? 네 죽으면 진짜 천국 가는 게 딱 확신하나 하면은 딱 둘이서만 이야기하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요. 그렇죠. 목회자의 약 50% 정도가 글쎄요라고 한다니까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갈수록 더 일어난다. 갈수록 더 일어난다. 그 때문에 교회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을 딱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딱 전해주고 그 말씀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적인 여러 내용으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네가 강건하기를 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축사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영적인 방해하는 세력들을 끊어내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이런 것들도 다 부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데 본질이 지금 왜곡되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인들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하긴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쫙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이랬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뭐 복을 주신다며. 근데 안 되거든. 안 되니까 거짓말이네. 하나님 안 계신 건데. 하나님의 믿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뭐 귀신도 방해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귀신이 방해하거든요. 하나님 뭐 안 계시네. 귀신은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네. 이렇게 돼가지고 어찌합니까? 절로 가게 되고 무당을 찾고 전쟁을 찾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살해도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니까 연쇄적으로 다 자살하고, 그 피곤하다 힘들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막 빨리 갈란다.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그거를 전해야 되는 거, 그거를.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도로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따라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너는 뭡니까? 신경쓰임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청하고 경계하며 전해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해도 안 믿을 수 있다. 안 믿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도 믿게 만드신다. 그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말을 안 듣고
거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다 붙인다는 사실. 요걸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의 장인 이 이도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사람인데 이 미디안 지역은 이방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 별신, 달신 이런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죠. 그것도 그냥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죠. 오늘 성 보니까 제사장이었고 또 족장이었죠.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 중에서 거두라라는 후추가 있어요. 거두라는 후추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들로서 이제 미디안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이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심을 말미암아 이겼다는 것을 듣게 되고 또 그걸 추적해 보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430년간 종노릇하고 노예로 잡혀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고 애굽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고 이런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소문이 난다 안 난다? 소문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 내지 말라 해도 소문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람을 통해서 소문이 나거든요. 이 장인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얼마나 더 관심이 많았겠어요. 자기 사위가 갔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통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사와 그 능력은 널리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널리 전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들을 들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나도 교회 나가볼까? 그런 관점으로 전도를 해야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지발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간혹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 듣고 교회 오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아마 그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전부 다 옆에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깨져가지고 죽으려고 마음을 딱 먹는데 교회 종소리가 딱 들리는 바람에 그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고 죽어야지 하고 왔다가 예수 믿고 다시 회복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의 소문도 내고 교회 소문도 좀 내야 된다.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알차다. 목사님 메시지도 뭐 괜찮고 나름대로 작은 교회 치고는 뭐 괜찮다. 그리고 뭐 점심도 또 맛있게 먹고 그러더라.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몇 명 안 되지만은 서로 인사도 잘하고 또 반기 맞아주고 너무나 분위기 좋다. 우리 교회로 와봐라. 이렇게 소문을 하고 내야 된다는 거야. 그 예수님 때도 소문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 하신 일이 쫙 소문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어디로? 온 수리아가
우리나라 말로는 좀 수리아로 번역됐으면은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를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에 계속 공격하는데 그 헤즈볼라가 지금 있는 본토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기 성경 오늘 이 금방에 또 수리아가 바로 저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지. 그 시리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에 수고와 인내를 다 겸하여야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냥 10불 놓고 가만 내팽개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꾸어줘야 되잖아. 자꾸 가꾸어주듯이 내가 전도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한번 복음 전했다고 팽개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나가 우리 3명을 또 전도했어. 그러면은 근데 전도했기 때문에 이제 너가 알아서 믿어 하고 그냥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전화해가지고 내일 몇 시에 어떻게 가자 어떻게 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오고 이렇게 안 그러고 네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봐라. 그럼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또 오르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믿음다 들어가면은 또 옵니다.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자꾸 그 영혼을 가꾸어 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보시면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잘 보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설교 내용 중에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설교와 성경을 찾으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확 빨리 도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 발이 막 그냥 구두가 그냥 떨어질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발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하겠느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자가 어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제 김해 갔다 왔는데 김해 그 가야국이 있었잖아요. 가야국이 그 김수로 왕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김수로 왕 아내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인도. 그런데 인도에서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왕의 후손, 그 왕비의 후손을 허씨로 만들어줬어요. 왕은. 왕비 이름을 성을 뭐로 만들었다? 허로 만들어줬어. 하를 거꾸로 저만 안으로 해가지고 허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허씨들이 그 인도 그 계립니다. 허씨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왕비가 올 때, 한국에 올 때, 그 가야국에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왔답니다. 성경을. 그 소리를 어제 들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미 김수로 왕이 그 중국에서 그 인도 그 공주를 만났는데, 그래 마음에 첫눈에 반했대요. 어떤 일 때문에 갔다가 그래서 그 사들단하고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김수로 왕이 그 꼽혀가지고 데이트를 몇 번 했다네요. 데이트를 몇 번 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했는데, 그래 복음이 이미 가야 시대 때 복음이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신라 시대 때도 복음이 전해졌고 고려 시대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뭡니까? 세종대왕은 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순신은요, 장군은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복음 안 듣는데 미안하지만 그보다 훨씬 앞에 가야 시대 때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 복음이 거의 다 12제자를 통해서 거의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라 시대 때, 가야 시대 때 이미 한국에도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때 누구 왔느냐? 도마가 왔다. 도마가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 이 신라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런 역사가 기록돼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오늘 말씀,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씀은 금방 이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못 들었다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핑계치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물을 보면서 알아라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들이 다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기록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핑계치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미 천국 갈 자격을 획득했고요.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걸 내가 믿음을 딱 굳게 붙들고 두리고 떨림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천국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멘. 아무 이상.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오더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장인이 오면서 그 자기 딸 십보로와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갈 때 이 아내하고 아들 둘을 데려갔잖아요. 가다가 중간에서 뭡니까? 천사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할례를 안 했거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할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 이 언약을 아들 둘에게 할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십보로와 여자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적각 문채고 이렇게 할례를 해가지고 남편 앞에다가 아들 할례한 것을 던지면서 뭘 했냐면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피를 흘도록 만드는 남편이라는 거야. 결국 그 피난편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편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하고 아들 둘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내가 가서 일 볼 동안에 당신 내 따라오지 말고 내가 가서 바람 안 피울 테니까 따라오지 말고 친정에 아들 잘 키우고 있어라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1년 만에 지금 이제 만나러 온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아들 둘을 장인이 1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때로는 가족하고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명예, 어떤 그런 권력, 어떤 그 가족, 오늘 같은 경우는 선교사겠죠. 일부 선교사들은 뭐 타락고 하고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올바른 선교사들은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 저 팔레탄 지역에 저 1040, 1040 창에 나가는 그 선교사들은요 목숨을 딸고 합니다. 인터콥에 나갔던 선교사들은 다른 선교사들은 좀 뭐 약간 이렇게 가짜도 있지만은 인터콥에서 파송대가 나가는 선교사들은 목숨을 딱 걸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큼 내가 높이 삽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그리고 어떤 생활비 이런 것도 아주 뭡니까 딱 필요할 정도만 또 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가족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뭡니까 내려놓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인터콥 선교사들. 한국의 선교 단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가 인터콥은 인정을 합니다. 좀 어떤 또 너무 또 심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반응이 좀 있긴 있습니다. 나는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오직 또 인터콥만 맞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또 틀렸다는 거야 나는. 딴 것도 안 맞나? 딴 것도 맞지만 너무 우리만 맞다 하면 문제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에도 뭐랬습니까?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명석이 JM에서 정명석에도 우리가 14만 차치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물론 근본적인 이단이고 인터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올바르고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맞다.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단체를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 단체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외부에서 그냥 판단하고 인정할 거기 때문에 물론 옆으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돈, 명예, 권력, 가족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그걸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좀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하잖아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충성하고 또 피곤하면 안 하고가 아니라 목숨을 끌어버리는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의미가 본 계시록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네가 충성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의미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뭐 다 포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 봅니다. 이런 성경 찾는 거는 우리 이제 처음 보신 분들 때문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신약성경 344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는 딤 해놨을 딤 작은 글자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한다는 무엇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복음 전하니까 좋은 소리 많이 듣니까 안 그러면은 니나 예수 잘 믿더라 그랬니까 그렇잖아요. 고난을 받아요. 좋은 병사 그런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랬습니까?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엉비는 자가 한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올바로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뭡니까?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복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붙들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로 출발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 동전은 하나지만은 앞면에는 믿음으로 구원이고 뒷면에는 순종으로 완성이에요. 그 동전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은 앞에 뭐 그림이 있나 뭐가 있나 뒤에는 또 뭐 새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동전은 하나의 동전이지만은 앞면에는 믿음이 있고 뒷면에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구원은 뭡니까? 믿음과 플러스 순종.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회개가 돼요. 죄를 짓고 회개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 플러스 순종 플러스 죄를 처리하는 회개 이 3박자가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는 칼빈주의, 그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하고 언약주의라고 하는데 뭐라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오면은 구원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옵시다. 그게는 뭐가 빠진다? 순종과 회개가 빠진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보면은 칼빈주의도 일부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일부 있고 회개도 있고 순종도 다 있습니다. 이걸 또 골고루 이걸 다 합쳐야지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이런 것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이름은 게르솜, 또 둘째는 엘리에셀인데 게르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게르솜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뭐냐면은
내가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게 엘리에셀. 그게 두 아들이 뭡니까? 모세가 내가 이방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 고백을 아들 두 명의 이름을 통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나는 나그네 인생이 됐지만 세상을 버리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내가 이 광야 와서 나그네 인생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첫째 아들을 왜 첫째 아들 나올 때가 뭡니까? 게르솜이었거든. 나그네 인생이었거든. 근데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갖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셨다, 부르셨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적지생활, 고독했고 적직했고 좌절했고 낙심했던 그 믿음에 회복하는 삶을 우리가 고백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에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모세의 두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뭡니까? 좌절해서도 안 된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 그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부유하게 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게 미래를 너무 두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가는데 뭐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돈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돈은 좋아해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이 옵니다. 근데 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을 좋아해서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면 못 버려. 근데 좋아하는 것을 내가 뭡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좋아는 해야 되지만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쓸 때는 쓰고 또 버릴 때는 버리고 또 포기할 때는 강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뭡니까?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데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은 많으면 좋습니다. 돈은 많으면 좋습니다. 돈 적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힘들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요. 좋은 옷도 입고 싶은 옷도 좀 못 사입고 좀 그래요. 요새 세상이 멋진 세상 아닙니까? 뭐 좀 더 누리고 살아야지. 이왕 세상에 태어났으면. 저는 검소하게 삽니다만 저는 검소의 대명사 아닙니까? 검소의 대명사. 근데 아무거나 입어도 저는 괜찮아요. 왜? 이제 나이도 좀 많고 이제 누가 보고 감도 아니고 누가 나를 꼬시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영감만 꼬시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입어도 되고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경이 같은 이런 이쁜 아가씨들은 앞으로 대학교 가고 이러면은 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잘 되면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우리 손녀같이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나한테 손자가 없잖아요. 손주가. 그래서 내가 항상 보경이는 손녀같이 생각하는데 내가 대학 공부도 좀 시켰는데 좀 보태야 되겠고 앞으로 또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활동하면 용돈 좀 많이 줘야 되겠고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라. 나 요한복음 14장
요새 내가 조금 어렵다. 좀 풀리면은 기다리라. 14장 3절. 자,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말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는 거야. 천국에는 뭡니까? 천국에는 갈 곳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 내가 가서 천국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게 되면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 천국, 아버지 집이라. 근데 지금 많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땅이 새롭게 돼가 천국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너에게 살아 그러고 싶네. 우리는 저 갑니다. 계시록을 푸는 모든 분들이 거의 99%가 지금 이 땅이 새롭게 돼가지고 천년왕국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완전히 정화돼가지고 복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바다도 다시 없는 천국이 된다라고 이 지구가 변하게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천지창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지창조를 알면은 이 우주는 뭡니까? 불바다가 됩니다. 지옥이 바로 우주가 불바다예요. 우주가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무슨 천국이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그곳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우주를 밖으로 벗어난 그게 하늘과 해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이 우주 안에 있고 이 우주가 완전 어떻게 됩니까? 다 불바다가 되고 하늘과 새 땅, 이 우주 밖에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천지창조를 제대로 알면은 첫째 이거는 알게 돼 있다. 천지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헷갈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본향 가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자, 우리가 갈 영원한 집이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 이 땅의 천국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은 피조 세계다 아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천국은 영계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계? 영계. 피조계가 아니고 영계. 물론 엄밀한 의미를 따져보자면은 그 지었기 때문에 또 피조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영계 세계로 지었다는 거예요. 영계 세계로. 육신을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이거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 생각만 하면 통관, 생각만 하면 이동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좀 근성근성으로 보지 말고 좀 다시 보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347페이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뭐한다? 건져내시고.
그분의 영원한 천국의 헤븐, 천국,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을 정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모세의 장인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좀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좀 하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 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마니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